오늘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새 언약으로 새 출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아가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좌의 문을 활짝 열어 두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부분에서 좀 이어져서 하는 말씀인데,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한 변증과 이제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하면서 새 언약이 탁월하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역시 탁월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줘요. 오늘 우리의 제목, 새 언약으로 새 출발을 하라 그러는데, 새 언약은 뭐고, 그러면 옛 언약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옛 언약은 우리 구약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런 것들.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모양으로 이렇게 하라고 다 얘기하고 약속한 것.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약속했던 그러한 구약의 율법.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그러한 율법은 불완전했습니다. 그 불완전해서 늘 떡도 갈아야 되고 또 수리해야 되고 대제사장도 해마다 바뀌어야 되고 또 속죄의 제물도 해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마다 바쳐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 불완전한 언약.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요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완전하고 새로 또 해마다 바꿔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새 언약을 하신 우리 예수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옛 언약은 이제 뒤로 물러가고,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 해마다 바뀌었던 그 속죄의 제사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그 여러 번 드렸던 것을 단번에 해결해 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번거롭고 불완전한 그런 옛 언약에 얽매이지 않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매일 죄 지으면 가서 사함 받아야 되고 제사장 바뀌어져야 되고 이렇게 또 1년마다 또 해마다 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약속,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약속,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믿으면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졌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참 핍박이 오고, 예수 믿으면 또한 여러 가지 혜택들도 못 받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제사를 지내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유혹의 직면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과거에 불완전하고 낡은 그러한 것들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 역할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바로 그런 겁니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그런 새 언약을 세워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런 내용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월등하게 뛰어나신 분입니다. 천사들이 대단한 영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 1등 공신인데 이 모세를 그렇게 숭망하고 그들을 따르지만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정말 하나님과 같은 거의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 딱 한 명 뽑아서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쭉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오늘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얘기를 쭉 해놓고 이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도 멜기세덱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 훨씬 나은 분. 인간 대제사장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실 수도 없고 그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능력도 없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다 깨끗하게 죄 사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꾸 유대교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까지 말한 요점은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구원을 책임질 만한, 우리의 구원을 책임 못 져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책임질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책임 못 질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다시 성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율법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려고 돌아가려고 하냐? 아니다. 구원을 책임질 예수님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박해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거짓된 유혹에 현혹되느냐? 여러분,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왜 돌아가려고 하냐? 왜 거꾸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 반문하면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뭐 기독교 교리에 정통하다든지 뭐 성경적 지식이 많다든지, 물론 성경 많이 알아야죠. 여러분, 그런 뭐 정통 교리를 많이 안다든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에 이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뒤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뒤로 돌아가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뭐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무슨 논리 정연하게 뭘 정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이게 핵심인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좌,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이 앉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광을 얻어. 앉으셨어요, 이제. 그러면 앉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 영원한 속죄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지 않으셨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장막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니라. 섬기는 분. 아니,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얻으시면 되실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섬김을 받을 위치에 계시는 분으로서 충분한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섬기신다. 섬기신다. 종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섬기는 거예요. 중보 사역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합니다. 대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자꾸 대조해요. 그래서 이 하늘 장막과 땅의 장막, 또 실체와 모형,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요. 예수님이 실체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3절 이후부터 계속 얘기하죠. 4절 말씀도 그래요. 만일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다. 왜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올라가면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잖아요. 또 예수님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뭐 제사장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거기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 지금 이 땅의 성소,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보여준 대로 해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본대로 만드는 거예요. 본을 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좀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좀 충격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한 이 성전 중심의 제사, 또 그런 모든 일련의 그런 것들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월하고 또 우리 성전이 가장 참 성전이고 참 제사장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족으로만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했던 성전, 그 성전이 어떻다고요? 하늘의 모형, 하늘의 그림자, 그거밖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거룩했던 성전조차도 그렇게 뭐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다른 것들은 뭐 보잘것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충격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좋고 가장 화려한 이 땅의 모든 것 중에 가장 멋있는 그런 것이 천국의 그림자밖에는 안 된다. 참 허망한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실체인 원형인 하늘 성전이 임하면 또 실체이신 예수님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 다 뭐 그냥 값어치 없는 것들로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질 그림자 같은 이 땅의 것에 정신이 완전히 거기에 쏠려가지고 참 복음을 떠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뭐 승천하셔서 올라가셨고 보이지도 않고 막연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제사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본체가 오셨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더 좋은, 더 새로운, 더 아름다운 그런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더라는 말을 3번이나 씁니다. 3번. 더 아름다운, 더 좋은. 그렇죠? 예, 더 좋은, 더 좋은. 더. 훨씬 더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았던 것을 본을 따라서 지었던 모세의 장막도 물론 소중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더 좋은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붙들어라. 그것을. 새 언약,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무엇이 더 좋은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림자, 모형만 붙잡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참 실체이시고 또 실제이신,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아져야 돼요. 진짜를 붙잡았다면 좀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야 되고 더 나아져야 돼요. 왜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함께 하는 삶이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더 나은, 또 더 아름다운, 또 더 좋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도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더 좋은 약속, 새로운 약속다운 약속을 받은 그런 백성다운 모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을 하려는 거예요. 새 출발. 여기 히브리서 여기 성경은 새 언약의 필요성을 옛 언약의 흠결을 통해서 필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첫째의 옛 언약이 완벽했다면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언약을 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뭐 옛 언약, 모세의 율법 이게 뭐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요.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여기 이제 이 8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이제 인용 본문이에요.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예레미야 31장 이 3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용구를 보면 성경에 보면 약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기 뭐 우리 화면으로 보는 것은 또 컴퓨터로 보는 것은 그건 우리 핸드폰으로 보는 건 잘 그건 못 느끼겠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인용 구절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인용 구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또 각주가 있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해 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옛 언약이 쓸데없었고 그건 실패한 거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기 끝부분에 보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옛 언약은 사람들을 법 아래 뒀습니다. 그래서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 그럼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다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도 없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믿음, 그게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냥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뭐 특별히 한 거 없는데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웠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면 내가 죄 사해 줄게, 의롭다 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의를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또 그 약속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질적으로 다른, 아주 완전한 다른, 더 좋은 그런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얘기를 할 때에 이 법을 이제는, 그전에는 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셨고 또 종이에 또 이제 서기관들이 기록하고 또 기록자들이 기록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어디에 기록하시겠다는 겁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여기의 말씀은 새 언약의 뛰어난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쭉 설명했는데요. 설명이 좀 길기는 했지만 잘 내용을 들으셨다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다른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더 좋은, 더 나은 언약으로 응답하셨어요. 사랑으로 풍성하게 다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더 좋은 질의 그런 초장, 더 좋은 마실 물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그렇게 뒤로 물러가고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언약 파기해버리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잡으시고 또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그냥 은혜 받은 거잖아요. 은혜. 그렇죠? 우리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거저된 것이 없다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저 구원의 문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선한 목자이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정말 좋은 꼴을 먹었으면, 좋은 물을 마셨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새롭고 더 아름답고 더 좋아지는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만 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이제 우리들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별 다를 바 없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은혜 받았어, 그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뻔히 알면서 우리는 반대되는 경우를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우리가 뜨거워져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좀 더 열심을 가져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져. 원망 불평만 생겨. 자꾸만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져. 그 부드러운 마음들, 감사해야 될 마음들이 화석처럼 딱딱해져가지고 굳어져 가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정체하고 퇴보하는 신앙생활. 예배가 예배 시간이 더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더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더 줄어들고, 성경 읽는 시간이 더 줄어들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시간이 더 줄어들고. 더욱 답답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해하는 것 그럴 것 같아요. 더 답답한 것은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전히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도저히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면서 말이죠. 신앙의 연륜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교만해진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은혜에 대한 책임인데, 히브리서를 전공한 이풍인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은혜와 책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 했더니 은혜를 받았으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로 새롭고 날로 건실하고 날로 신선한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런 믿음과 삶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죠? 걷기도 하시고 약도 드시고 병원에도 가시고 운동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더 좋은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약을 좀 많이 드세요. 신약 구약도 많이 드시고 성경 읽기 운동도 많이 하시고 성경 읽기 운동. 그래서 좀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아요. 자꾸만 뒤로 돌아가요. 편하게 살려고만 하고. 여러분, 우리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새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으로 새 출발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는데요, 약속은 한쪽이 어기면 파기됩니다. 약속했는데 한쪽이 어기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 언약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결코 파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나 믿어, 구원받아. 그리고 집에 있고 교회 안 다니고, 여러분 그거 믿는 건지 궁금해요. 진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있는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님이신데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